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마스쿠스에 대한 메시지다. 비보를 듣고 하맛과 아르밧이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겁에 질려 간이 콩알만해지고 걱정 근심에 안전부절 못하리라. 다마스쿠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실 것이다. 달아나다가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한때 유명하던 도성이, 한때 잘 나가던 그 도성이 전부를 잃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외톨이가 되었다. 총명한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죽어나가고 용감한 전사들도 온데간데 없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그날에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을 불을 질러 벤하닷의 요새를 전부 태워버릴 것이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일어나라, 게달을 공격하여라. 저 동방 베두인의 유목민들을 약탈하여라. 담요와 살림살이를 탈취하여라. 낙타를 빼앗아라. 재앙이다, 죽음이다, 파멸이다, 사방이 위험천지다 하고 고함을 쳐 그들의 혼을 빼놓아라. 오 하솔에서 온 유목민들아, 살고 싶으면 어서 달아나라. 하나님의 포고다. 숨을 곳을 찾아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쓸어버리고 야멸치게 몰아붙일 계획을 세웠다. 그들을 뒤쫓아라. 그가 말한다. 사막에서 태평하게 문도 잠그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저 팔자 좋은 유목민들을 추격하여라. 그들의 낙타 거저 먹기다. 그들의 소떼와 양떼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내가 사막 가장자리에 사는 힘없는 유목민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사방에서 공포가 들이닥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얻어맞을지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승냥이들이 하솔의 진영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에는 바람과 모래만 남으리라. 아무도 거기 살지 않고 누구도 거기 머물지 않으리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엘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켜보아라. 내가 엘람의 주령 무기인 활을 내 무릎 위에서 꺾어 버리리라. 그러고는 사방 땅의 내 기퉁이에서 바람을 일으켜 엘람에게 불어닥치게 할 것이다. 내가 엘람 사람들을 사방으로 날려보내 만방에 흩어버리고 거류민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 사이에서 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나의 진노로 타오르는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도살견을 풀어 그들을 쫓게 하여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엘람의 왕과 그 신복들을 내던져버리고 엘람의 나의 보좌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장차 내가 엘람을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3절부터 27절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다메섹은 오늘날 다마스쿠스라고 불리는 곳으로 시리아 아람이 수도로 삼을 만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 이 도시가 중요했냐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당시로서는 지상 낙원이라고 불릴 만큼 잘 발달된 도시로서 물이 많은 평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메섹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의 말씀.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은 실제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메섹을 가리켜 부르던 이름으로 다메섹이 정성기 때 불려지던 별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름이 지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도시가 갖고 있었던 그 도시의 기능이 활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에 찬송의 도시다,
나의 즐거움의 도시다 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담의 세계는 사람들이 넘쳐났고요. 세계 열방은 그 도시를 훌륭한 도시다 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담의 색이 버린 것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요, 그대로 두다, 내버려 두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면 나는 A로 가고 싶은데 B로 가게 되고, 나는 C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D로 가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많은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운 단어가 내버려 두사라는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왜요? 이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너에게 관여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칭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나의 시선을 두지 않겠다 라고 느껴지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때 돌이킴으로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28절부터 33절 게달과 하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게달과 하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쭉 살펴보면요, 그들이 누렸던 풍요를 약탈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32절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의 소유를 빼앗을 것을 반복적으로 예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그들의 소유물을 탈취하라는 방식으로 빼앗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그들이 물질적 풍요에만 만족을 누리며 그 물질적 풍요에만 자신의 삶에 모든 관심을 두며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물질적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탈취와 그리고 약탈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금 빼앗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본래는 유목민들이었지만
문헌에 따르면 단지 유목 생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정착종들을 침략해서 약탈 행위를 일삼는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악함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잘 아시고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물질을 빼앗고요,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고 기도했던 물질적 풍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들이 약탈을 통해서 이것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약탈로 인해서 슬퍼하던 자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그들의 삶에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헛된 것을,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쌓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치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34절부터 39절,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람은 셈의 아들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였는데요, 바벨론의 동쪽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엘람과 이스라엘은 전혀 연관이 없는 나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역사적 사건을 보면 아시리아와 합세해서 유다를 침략했던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요, 엘람이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러한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요, 엘람이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2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반패를 드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람은 활을 쏘는, 잘 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파리올림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궁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메달을 땄습니까? 이렇듯 우리나라 하면 양궁인 것처럼 엘람 하면 활을 잘 쏘는 그러한 민족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특출난 재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이러한 재능을,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데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다른 민족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재능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적인 이러한 재능을 믿고요, 교만해져서 유다를 침공하는데도 그 선봉에 서지 않았나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엘람은 하나님의 재능을 자신의 입맛대로, 그리고 선을 행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자들도 기록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히람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히람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쇠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람은요, 그런 놋 기술에 굉장한 은사가 있었던 그러한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어디에 썼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에 그 능력을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재능과 은사를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주신 재능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리목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요. 이 마리목을 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능도 이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의 것들을 쌓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재능을 통해서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은사를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에 그 간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께로 돌아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미리 찍어 놓았지만 우리 마리목 가족들의 기도로 여름 성경학교는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 MT를 갑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MT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